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앞뒤로 새 친구도 왔어요. 오늘은 새 친구도 오고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네.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힘들어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뭐가 힘드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어렵냐면 학업이 어려웠어요.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면서 요번 지금 몇 주에 걸쳐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이에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오늘 능력이 있는 기도하니까 누구의 능력? 능력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힘? 나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누리고 그거를 갖다가 딱 잡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교재가 뭘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거 현장 보고만 메시지.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집에서 자는 시간은 8시간, 그리고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그죠? 친구랑 같은 생활을 하면서 지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한테 학원 보고만 메시지 딱 5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복음과 생명, 새 생명을 얻었나?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한테 누릴 수 있는 권세 주시고 지금은 복음과 기도예요. 그리고 요번에 마지막이에요. 근데 12월달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주일이 몇 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근데 이 3주 동안 여러분한테 뭘 각인시키고 다음 해로 넘어갈까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본부 흐름에서 뭐 나옵니까? 이걸 갖고 묵상해라. 이걸 갖고 계속 기도해라. 나의 기도 시스템 만들어라. 나의 영적 서밋 타임 누려라. 뭐 갖고 그걸 계속 놓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친구들은 알아요.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번에 액자 만들어가지고 걸었어요. 뭐 걸었어요? 우리 랩런트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777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래서 선생님이 한 3주가 남은 걸 갖고 다른 선생님들 우리 중등부 선생님 중에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7망대, 다음 주 7망대 넘어갈 거예요. 7망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거나 포럼하시고 그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포럼하실 선생님 모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
뭡니까? 여정. 그리고 마지막 주는 7 이정표에 대해서 하지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분 내만 이야기 들어보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기도로 각인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어떻게 24년도 넘어가면 여러분의 학업 생활도 편해지고 왜? 기도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가 될 수 있고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는 서론이에요. 서론 중에서 힘을 가지라는데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조건이에요. 나의 조건. 여러분의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내 능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의 조건은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 나의 조건은 없어져야 돼. 나의 조건은 없어져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조건은 누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예, 하나님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늘 성경에 200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만 말하는 사탄의 존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뭘로요? 필기 많이 하지 말랬는데 함정으로 빠뜨리고 있어요. 뭐요? 네가 중요해. 그리고 나의 이익.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함정의 구덩이를 파서 함정에 빠뜨린다고 있다고. 그래서 자꾸 속여요. 그런데 함정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함정을 파서 빠진데 우리를 털이라면 우리 중등부 정도 되면 알잖아요. 털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뭘로요? 여러분이 아는 사단의 문화로. 그죠? 여러분 현장 밖에 나오면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복음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가도 뭐예요? 우상 문화. 그죠? 성전 뭐 이런 거 보는 거 전부 다 사단 문화.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사단의 문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털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함정, 영적인 함정 안 보이잖아요. 털.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했다고요? 털에서도 못 나오도록 사단이 그 속에 뭐예요? 얼굴을 딱 쳐가지고 묶어놨어요. 어떤 상태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래서 사단은 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정털 얼굴로 우리를 항상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고 우리한테 조건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성탄절 행사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행사를 통해서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어야 되지 내가 하는 행사에 여러분이 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항상 우리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본질 놓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구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를 하려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기만 하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이 믿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칼빈이 5가지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생각나세요? 우리 중등부들은 이야기하면 한번 칼빈의 5교리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첫 번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길을 열었다.
두 번째,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 구원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믿는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5가지 이게 칼빈 교리예요. 그 칼빈이 여기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중세 교회가 전부 다 이 사단이 놓은 털인 줄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죠? 복음 깨닫고 복음 깨달은 누구야? 루트, 칼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믿는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두 번째 자유. 재앙 시대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7 재앙 시대. 여러분 알잖아요. 애굽의 재앙 시대.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 재앙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 애굽에는 요셉, 그죠? 모세, 그리고 바벨론의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또 누구 있습니까? 바벨론 시대에는 사무엘, 다윗. 자, 시대마다 7 재앙 시대마다 7명의 렘넌트들이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죠? 그 조건은 이 7명의 렘넌트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나의 조건은 없었다. 이거. 렘넌트의 나의 조건은 없었고 누구의 조건만 있었다? 하나님의 조건만 가진 렘넌트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있었어요. 그 나의 조건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 초대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들 사람들 알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서 나온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조건이 없어지는 바울이었어요. 그 무조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남을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교재 보면 설명이 있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그림 잘 알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요?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 인도받는 나가요 있고 여기는 세상가에 있는 사탄. 이 그림이 항상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 자, 능력 있는 기도, 마지막에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 그 앞에 이야기했어요. 뭐 이야기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맞아요. 진실한 기도는 불신자들이 더 진실하다 했어. 왜? 목욕 제기하고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와서 진실하게 기도드린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실한 기도.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맞죠?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고 특별한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본문이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응답받는 그러면 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조건. 여러분이 환난 때 환난, 문제, 시련, 갈등, 위기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니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12장 5절에서 8절 환난 때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든다 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며 엎드리면은 누구를 보낸다고요? 주의 사자.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언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친구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향한 내 언약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는 기도.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 가르쳐 줄 때 뭘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잡는 기도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과 너희들을 서로 뭐라고요? 그 안에서 사랑해라. 맞아요. 여러분이 제가 믿고 얘 믿고 나 생활 불만 있고 너무 두둑거리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받으리라고 생각하면 그 틀린 생각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뭐 해라고요? 모든 형제와 화목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 중에서 레위기서 이런 거 민수기 이런 거 보면 레위기는 제사를 다룬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비슷한 이야기 그 계속 나와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미나 안에 희주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뭐 잡고 기도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있는 문제 육신적인 거 시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것도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까 계명 지키라는 말과 같아요. 다섯 번째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스스로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심 기도도 중요하다고 같이 함께 하는 기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하는 기도. 우리 계속 우리 중동부 시절 되니까 자 대표 기도 시키니까 나 대표 기도 하면은 교회 안 올래요. 안 올래요. 못 오겠어요. 대표 기도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뭐 이런 이야기 많아서 선생님이 오죽하면은 우리가 합심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복음 드리는 기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예 이런 데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입으로 안 뱉는 친구들이 있어요. 억수로 답답해요. 선생님이 그 기도를 안 따라 한다고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해야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하기를 바래요. 지금 우리 희수가 해서 희수가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옆에 선생님이 더 큰 소리를 한 선생님 소리가 크면 내가 받아야지 이러면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등부 정도 되면 맞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
야고보 5장 13절에서 18절. 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있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시작점이 그거예요. 시험 치가지고 내 공부 많이 안 했는데 확 떨리고 시험 성적 잘 받아야 되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기 직전에 엄마한테 야단 맞기 기도 요것만은 넘겨주면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고요 뭘 하면서 하는 그 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한다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뭐 해요? 여러분은 찬송하잖아요. 허밍으로 막 찬송해요. 여러분 딱 보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중보 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를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선생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중직자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우리가 전부 다 교사실 안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할 때 중보기도 그죠? 그리고 막 놓아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의 그죠? 미술의 고백이 중요하댔어요. 그래서 뭐 서로 기도해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말 나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응답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성경에서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많이 확인을 받았어요. 모세가 어디 앞에서요? 홍해 앞에서 출애굽해서 모세의 지도자로 받아 홍해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나안 들어가고 여리고 돌고 그럴 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물이 없을 때도 기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받고 모세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온 거고 홍해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성경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가 항상 늘 가는 데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요 엘리야가 제일 큰 갈매산의 전투 알잖아요. 그죠? 오늘 그 본문도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더 기도 안 했대요. 비가 안 왔대요. 근데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왔다고 했어요. 그런 엘리야의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힘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누구요? 엘리사.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전부 다 엘리사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나의 조건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그예요. 나의 조건이 없었어요. 무슨 조건만 있었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조건만 있었던 사람 랩런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넘어갈게요. 계속 또 여러분이 아닌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궁전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궁전에서 일을 했지만은 뜻을 정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섬기고 남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그죠? 어떤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 돌아오는
그런 일들.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한란을 통해서 뭐예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함했으므로 내가 무사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4명의 왕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다 중동부 되니까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죽음을 되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죠? 시간이 자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 이전에 무엇을 봤을까요? 감난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감난산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문제부터 어디 가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현장으로 나가요. 그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 들리는 거 그죠? 24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매일 선생님이 눈 감고 기도해라는 말 아닌 거 아니죠? 우리 중등부 정도 되면 24, 25 영혼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거 누구예요?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가다락방의 책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맨날 지나치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해서 딱 말했잖아요. 뭐야? 나는 금과 음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이게 주노니 영적 충만하면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딱 되면은 어느 순간 매일 지나쳤던 매일 똑같은 생활이지만 어느 날 딱 보여요. 영적인 것들이. 저 친구가 얘를 엄청 고박을 했는데 옛날에는 저 미워서 계속 욕을 했어. 그런데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늘 통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에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욕하는 게 쟤가 나를 살려달라고 내한테 원분을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애한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안전병이 때 뭘 전했어요? 베드로가 이때가 돈 한 푼씩 더 줘줬는데 그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없어가 그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베드로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늘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한테. 일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법정에 끌려가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서 유대인들하고 야 말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가 되니까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그 지역이. 그죠?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법정에 세워져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법원에 가서 들들들 떨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고 또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 잘 애우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세상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받을 이름이 있노? 그렇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여러분이 가진 예물을 드리는 거 전부 다 중심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생님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 하나님이 100만원이 없겠어요? 1000만원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뭘 둔다고요? 항상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모든 걸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요 뭐라고 했냐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왔어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산제사.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영적 예배, 자 예배 드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산제사가 돼야 돼요. 산제사라는 거는 내가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산제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거를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해요? 허감이 있는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빛이 발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그리고 결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결론. 그래서 이번 주에 결론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는 계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관계라 했어요. 관계다. 계산을 두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관계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누리면 됩니까? 그 속에서. 오늘 전도해가지고 매일 전도 한 명씩 하기, 복음 전하기, 이런 겁니까? 그건 계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저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준 24시간 중에서 이 속에서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 누리면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세계가 오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천사 오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거 믿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허가 무너지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가 동원하죠?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빛이 비치어지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존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한테 계속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7망대 어떤 관계? 망대를 알고 망대 세우는 누리는 관계. 그죠? 여정을 가잖아요, 여러분. 7 여정 갈 거예요. 3주. 자, 두 번째 주 또 여정하는데 여정을 가는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 속에 내가 그 여정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속에서 있는 누리는 관계죠. 그러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그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는 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